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올해 창세기 22장 18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의 예배 브엘세바 리브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불러셔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그 맹세대로 하늘의 별의 복과 바다의 모래의 복과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복을 이렇게 트리플 복으로 허락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이제 이삭의 새 시대 여자의 후손 리브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성경의 최고 중요한 바로 브엘세바의 증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고 오늘 번제를 드린 후에 다시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배의 삶을 아브라함도 여기에 살고 이삭도 여기에 살고 야곱도 여기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삶이 엄청나게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 우물에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에셀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를 심는 것이 바로 오늘 사닥다리로 우물과 나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그런데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열매 맺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다. 어떻게 짓과 풀과 나무는 그 공력을 불로 시험을 할 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없어 버리고 은과 금과 보석은 그 공력이 남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산의 시험도 바로 보석의 시험으로서 그 성전이 되는 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성전. 우리는 전부 다가 건물 성전인 줄 아는데 사람이 성전인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오늘 이 말씀은 뭔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바로 내 최고로 옳다는 바로 그 눈이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오른손의 일이다, 행동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는가?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 눈 빼버리고 누구 눈 붙이는 거야? 하나님 오른눈을 붙이라. 네 손 잘라버리고 하나님 오른손을 이렇게 아름답게 붙이고 생활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내 정말로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뱀의 후손으로서 뱀의 눈으로 보는 것은 빼버리고 또 뱀의 눈으로 본 것을 행하는 것은 찍어버리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60절 봅시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위로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오늘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것.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 리브가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온갖 보석을 다 주고 이제 낙타의 열필에 그 보석을 그 집에 다 주고 리브가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가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바로 이제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선을 이렇게 깔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늘의 이삭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한다, 그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꼭꼭 새기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째라. 내 씨 자손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내게 복을 준다. 내 말 콜 소리 음성 준행하다 샤마. 이제는 그는 내 말을 다 듣고 준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7절 8절 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선민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약속의 자녀만이 그 씨로 여긴다. 오늘 여기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또 이삭이고, 또 이삭을 통해 하늘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아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새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바로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렇게 화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서 바로 모래의 백성 이스마엘의 후손 육신의 자녀도 복을 얻고 약속의 자녀도 복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 그래서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망하는 자의 대표를 불러서 무할렐 때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렇게 했어요. 무할렐 때 복을 준다. 망하는 곳에서 그 복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망하는 사람이 무슨 복 받아? 망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오늘 열국의 아버지로서 망하는 자가 죽게 나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약속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아 영육간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우리 집에 저기 우리에 보면은 좋은 염소 새끼가 2마리 있는데 그 염소를 잡아오면은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고 너는 바로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랄까 아버지 그렇게는 내 만지면은 아는데 정말로 형은 털도 많고 덩치도 있는데 다르다고. 그럼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고 내 말만 따르면은 너는 가서 가져온나. 내 말을 듣고 너는 준행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 하더라. 자, 바로 왕이 오늘 창세기 41장 2절 이후에 나일 강가에서 정말로 암소 살찐소가 풀을 먹는데 조금 있으니까 나일 강가에 파래한 소가 마른 소가 7마리가 그를 삼켜버리고 또 충실한 이삭 7이 있는데 쇠약한 이삭이 그를 삼켜버리더라. 바로는 범민을 하는데 정말로 나라의 술사와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만 2년 전에 정말로 애굽의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는데 그 사람은 꿈을 들으면은 능히 푼다더라.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준행하도록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오늘 바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러면은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을 데리고 온나. 그 감옥에서 청년을 데려와서 새 옷을 입히고 면도를 하고 바로왕 앞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자, 봅시다. 오늘 요셉은 꿈을 들으면은 능히 그 꿈을 뭐하더라? 푼다더라. 그것이 바로 준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능히 그 꿈대로 준행하도록
그래서 7년 풍년에 정말로 고을고을마다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은 뒤에 관리인을 세우고 또 흉년에는 돈으로 팔면서 흉년을 이기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을 준행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삶 속에 그렇게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9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바로 요 샌드위치 기법인데 창세기 21장 전체는 뭔가 브엘세바 이야기입니다. 하갈의 브엘세바 또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그 두 브엘세바 사이에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7절에 뭐가 나오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샌드위치의 바로 최고 안고택이고 바로 이 두 브엘세바는 샌드위치 기법의 빵택 역할로 보호막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오늘 브엘세바 거주하며 예배드라 그렇게 합니다. 예배드라.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더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도 이제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 드린 이후에 계속 브엘세바에 있었고 창세기 26장에 봐도 이삭도 계속 브엘세바에 있었고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야곱도 브엘세바에 계속 거주하였더라. 그들은 거주하였는데 거주하면서 뭐 했는가?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어만 봅시다. 종들이 돌아와 슈브. 오늘 우리 믿음의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함께 떠나 부활로 계속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더라. 브엘세바 일곱 우물 명세 우물 거주하더라. 오늘 야샤브 살다 앉다 머무르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 드린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계속 부활의 은혜로 승리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갔다 오면은 우리는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싹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돌아온다. 이제는 바로 모리아산 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은 진짜 하늘의 이삭을 보고 나면은 우리는 예배의 삶으로 힘이나 가만히 건드리면 안 돼. 예배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구약의 양이나 소나 이 번제로 드릴 때 나의 동물적 본성을 죽이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른눈을 빼고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찢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오른눈과 하나님이 주신 오른팔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삶을 선물로 회복하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7절 봅시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많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 120년 만들었는데 최고의 방주 만들고 나서 나는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퀘셰트라고 해서 활인데 오늘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활을 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증표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증표로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다. 방주의 모든 120만 만드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하사를 쌓아올리는 이것에 하나님은 바로 방주를 세운 이야기를 언약의 무지개다. 우리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사랑의 아름다운 미화로 쓰는 게 무지개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 원수의 화살을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 성전이 되면은 그 원수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이삭을 낳자마자 부엘세바, 오늘 창세기 21장 전체는 부엘세바장입니다. 바로 7 우물을, 맹세의 우물을 나타내는 곳인데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성전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번제를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끝난 뒤에 다시 부엘세바에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놓고, 사라하고 이삭을 놓고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줬고요. 또 하늘의 이삭을 내가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삭이 나타나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영원한 이름은 육신의 이삭이 아니라 하늘의 이삭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남편 5을 넣고 고통 중에 야곱의 우물로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앉았다가 바로 이 6번째 남편 예수가 오늘 참 진리로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부엘세바 예배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언젠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이야기를 오늘 수가 여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활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20절 23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오늘 여기에서도 12자녀가 나옵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자녀도 12자녀가 나오고 또 야곱의 자녀도 12자녀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자녀를 성경은 이렇게 정말 나홀의 후손을 통해 12자녀를 소개하고 이스마엘 자녀를 통해 12자녀를 소개하고 또 야곱의 자녀를 12자녀를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원한다. 그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제 나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통해서 오늘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고 이삭의 시대로서 여자의 후손 리브가를 족보로 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합니다. 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원함 봅시다. 원어. 자, 이 일 후에 다바르 번제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나가듯 폭로하다 선언하다 새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삭의 시대로 리브가의 시대가 옵니다. 그걸 폭로한다는 거예요. 부두엘 하나님의 사람 리브가 올가미 끈 리브가를 올가미에 딱 매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 그걸 폭로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도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 일은 브엘세바 두 언약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불시험. 이 불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보석의 시험으로 승리한 후에 새롭게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브엘세바 거주하면서 이삭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약속대로 소개합니다. 자, 우리 그림 16번 봅시다. 자, 이제 리브가를 데려옴으로써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폭로하고 이삭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20절부터 24절의 이야기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요셉이 자기 형제 정말로 둘을 전부 앉히고 잔치하고 난 뒤에 은잔 사건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나는 지금 바로왕의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폭로하세요. 나는 바로왕의 아버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사브나 바네아로
바로왕의 아버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흉년이 2년 지났는데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 고해서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은 열한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절하는 꿈으로서 아버지께 이걸 폭로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오세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때 기절해 버렸더라. 창세기 45장 26절에 아버지는 기절해 버렸더라. 그런데 요셉은 그 폭로를 통해서 애굽 나라의 전체를 오늘 열방을 다스린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15절 봅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눈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이제 알리면서 창세기 24장에 자기 집 늙은 종을 불러와서 한돛배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너는 내 고향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물 달라 하면은 그 물 주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온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갔는데 정말로 리브가가 그렇게 물을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51절 봅시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처음에 떠날 때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떠날 때 한돛배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 주는 사람을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리브가가 되게 한다. 그 약속대로 오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물을 주는데 이 사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는 정말로 낙타 10필에게도 물 다 주면서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정말로 나홀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러면서 나반이 우리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정말로 한돛배에 손 넣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낙이 10필에 보물 싣고 갔는 거 전부 리브가에게 주면서 너는 열흘 동안 여기 있다 온나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당장 내 남편이 있는 바로 이삭의 부인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가미에 탁 매여서 그렇게 리브가가 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우물에서 결혼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 22장에 번제 사건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과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 이야기가 된다는 걸 꼭꼭 새기고 믿음으로 드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